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 이름 찬양.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해.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전되고 완전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강단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아침에 찬양과 감사 드립니다. 머리를 조아리며 무릎을 꿇고 주만이 창조주요 홀로 계신 하나님이요 온 땅에 높으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빛이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과 부패와 추함을 고백하오니 주여 예배자들을 축복하시고 핏부림을 얻게 하시고 사지함을 얻게 하시고 정결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구합니다. 임재를 구합니다. 말씀을 구합니다. 빛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문제가 아니요 세상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문제와 방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님, 저희들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가 함께한다고 확신시켜 주시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 소홀히 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세상만 따라갔다면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 주옵소서.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어려움이 올 때 혼란과 당황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가고 포기하지 않게 주옵소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오늘 또 말씀 주시고 깨우침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아침에 드린 귀한 정성 손길 드린 심령 받으시고 하늘의 은혜와 믿음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옵소서.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기쁨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목장 보고 있겠습니다. 네, 153 제자반 박준봉 집사입니다. 저희 목장의 전도 목표는 10명이고요. 모의 코스는 20명으로 정해가지고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12명의 성인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 가정이 식당을 하고 있고 한 가정은 화순에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출석하고 있어서 12명 전원이 다 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환경 탓에 주로 쉬고 있는 가정과 장기 결석자를 위주로 해서 전화로 접촉하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분들이 전도 보고를 들으면 죄송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환경과 형편을 극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해 봅니다. 전 교인이 전도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는 성과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음에 도망하였는데. 아멘.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여호수아를 통해 들어갔는데 미디안의 압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은 유목민족인데 자기들을 점령해서 다 수탈해 갑니다. 소나 양을 길렀으면 다 뺏어가고 추수하면은 싸그리 다 가져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너무 어려움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제 하여간에 기도에 나타나셨고 역사하셔서 미디안과 싸우기 위한 군대가 3만 명이 모입니다. 저쪽은 13만 명.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수가 너무 많다. 너희들 힘으로 이기겠다 할까 두렵다.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 그래요. 누가 얼마나 싸운 거 좋아하겠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 가고 보니까 10,000명 남습니다. 2만 명이 가지요. 기도원 이 말씀은 두려움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기도원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다는 말은 믿음이 약해졌다, 적어졌다 그 말하고 같아요. 뭔가 걱정이 많고 잠을 못 자고 앞에 고민이 되고 막 그런 분들은 약 먹지 말고 믿음을 먼저 키워야 돼요. 기도도 해야 되고 성의도 애워야 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10,000명 갖고 싸워야 되냐? 하나님이 그래도 많다. 그래서 오아시스에 가서 시냇가에 물을 먹게 합니다. 더운 나라라고 그랬죠. 그 물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물을 보자마자 달라들어갖고 소가 먹듯이 입을 땅에 대고 정신없이 물 먹은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전투니까 적이 어디 있는가 경계하면서 물을 손으로 떠갖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물을 대고 정신없이 먹는 애들 다 보내라. 너무 먹는데 정신 팔리면 하나님이 안 좋아한 것 같아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게 사명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인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시는데 사무엘상 14장 사람의 수가 많고 적고 상관없다. 사람 보고 뭐 환경 보고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하나님만 함께하면 어떤 것도 승리하는 것이고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 수가 많아도 하나님이 버리면 그거 안 되는 거다. 여러분, 현실이 환경이 누가 나 도와주네 안 도와주네 거기에 급급할 것 없어요. 핵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실하게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뭡니까? 지금 미디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일 수 있고 유혹일 수 있고 정욕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어요. 우리는 늘 그거하고 싸웁니다. 싸우다가 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늘 그렇습니다. 그럼 뭘 가져야 됩니까? 저는 요한일서 5장 4절을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아, 세상 살기 쉽지 않은데 돈 있으면 될 줄 알지만 돈 가진 사람도 걱정은 더 많은데 사업하다 보면 뭐 좀 권세가 있는 것 같은데 가정의 어려움은 더 많아. 그것도 얘기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믿음이다. 그 말은 교회는 믿음의 집이다. 믿음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믿음을 얻고 믿음이 더 커지면
걱정은 적어지고 더 담대해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기드온의 전투 항아리를 갖고 그 속에는 횃불을 감춰가지고 나팔을 들고 칼을 갖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무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항아리는 뭡니까? 과거에는 플라스틱이 없는 시절입니다. 모든 그릇은 항아리죠. 그래서 된장도 김치도 간장도 곡식도 담아요. 근데 항아리가 참 좋아요. 깨끗하고 숨도 쉬고 좋은데 깨지는 게 문제야. 이건 금가고 깨지고 그러거든. 잘 깨집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4장 6절 7절 때 그러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자기 보니까 연약하고 병들기 쉽고 사람은 하루만 앉아도 시들시들하고 한 끼만 안 먹어도 배고프고 굉장히 약한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연약하지만 보배를 담아 놓으니까 보배라는 거예요. 그 보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에요. 이 신앙은 부족한 내가 주님 모시고 살지요. 문제는 주님이 나타나야 됩니다. 내가 나타나면 집니다. 내 안에는 욕심도 있고 정욕도 있고 실수도 있고 내가 나타나면 안 됩니다. 항상 주님 나타나면 승리합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성품을 본받아서 어디 가든지 주님이 내 인생의 첫 자리고 내 주인이고 모든 것을 주님 중심에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항아리가 금이 가고 부서지면 성령이 더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더 나타납니다. 내 욕심이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나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타나려면 내가 부인되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야 돼요. 내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요. 나는 무릎 꿇어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만이 모두입니다. 자, 이렇게 안 될 때 이스라엘은 뺏기고 지고 7년 동안 약탈을 당합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 버렸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잃었습니까? 자, 사사기의 키워드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사사기는 참 얼척없는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 자기 마음대로. 저 말이 좋은 말 같지만 왕이 없고 지가 왕이고 자기 좋을 대로란 말이 뭔 말일까요? 지 욕심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 말은 죄다 그 말이죠. 인간의 생각과 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이고 죄고 다 그런 거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구심점도 없고 지도자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이런 세대가 아닌가. 누구 무서운 것도 없고 절대적인 것도 없고 머리 숙일 것도 없고 내가 다다, 내 식으로 해보자. 그런데 거의 실패해요. 왜? 욕심 부리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지요. 맞서지요. 갈등이 오지요. 실수가 오지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우리 요 사사기 9장에 가서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이제 됐어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승리하고 다 죽고 나니까 그때는 왕을 세울 때가 아닙니다. 지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형제간이
70명이에요. 이야, 어떻게 아들이 70명일까? 기드온이 건강하고 여자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한 부대를 나눴죠. 근데 이 아비멜렉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8장 31절. 그래서 클 때 아마 다른 형제들한테 업신여김을 받았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뭐 그런 상처가 있을 겁니다. 또 자기 아버지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정치하지 뭐 재판하지 뭐 사회일 하다 보니까 집안에 와서는 거들어볼 시간도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런 집은 네가 몇 학년이냐, 네가 이름이 뭐냐,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예. 우리 아빠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몇 학년이냐, 뭐 전혀 어디 학교 정도 알지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살아간 사람들 있어요. 자, 이 아비멜렉이 자기 친척이라고 외가 쪽으로 갑니다. 외삼촌이 있지 않겠어요? 외삼촌하고 손을 잡고 내가 한 자리 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또 그런 말 들으면 손을 잡고 밀어주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검은 돈 또 은칠식에 갖다 주지. 이게 뭐하냐 돈 갖고 불량배들을 사요. 요즘도 다 조폭도 돈의 세계입니다. 뭔가 이익이 떨어지고 돈 준다니까 그러고 붙어서 살 거예요. 그리고 뭐하냐, 지가 왕이 되려고 음모를 꾸민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행사에 집안 식구 다 모여있어요. 70명 모였겠습니까? 그래서 안심하고 오는데 무기 갖고 자기 부하들 딱 숨겨놨다 그냥 신호하니까 한꺼번에 싹 죽여요. 이야, 어떻게 사람을 70명을 한 편에, 그것도 자기 형 동생을 죽일 수가 있을까? 진짜 악한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나는 그 말을 가만히 볼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못된 인간한테 누가 힘이 되어주고 돈을 주고 사람이 붙으면 더 큰 나쁜 일에, 그렇죠? 그런 나쁜 놈은 병이 들어서 골골해야 돼. 곧 죽을까 살까. 그러면 나쁜 짓거리 못해. 돈이 하나도 없어야 돼. 그런 사람은 버스값도 없어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야지. 그러면 나쁜 일 하려 해도 뭐 전혀 무엇이 없으니까 안 돼. 그래야 됩니다. 그거 저놈은 복잡해지거든. 아직 정신 못 차린 청소년들 돈줄 꺼내야 돼요. 돈만 주면 헛짓거리 하니까요. 오락실하고 힘대주면 안 돼요. 친구가 붙고 사람 붙으면 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먹어요. 혼자는 안 하다도 같이 모이면 도둑질도 하고 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자. 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다 죄입니다. 그리고 돈 모으고 사람 모으고 나중에 보면은 자기를 그렇게 도와줬던 애갓집 동네 세겜하고 사이가 틀어져요. 싸워요. 복수극이 벌어져요. 기가 막힐 일이죠. 악한자끼리는 손 잡았다가도 또 싸워요. 지끼리 반드시 배신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세겜 사람을 죽이는데 막 불질러 죽이고 막 칼로 죽이고 막 1000명을 죽여. 성경에 보니까 이야, 악에도 그렇게 악할 수 있을까. 나중에는 또 성에 있는 사람 불질러 죽이려고 가는데 여자가, 그 용감한 여자가 또 있었어. 맷돌 있죠. 곡식가운 맷돌, 이걸 들고 있다가 온 놈이 그냥 팍 내쳤어요. 그 놈이 맞아갖고 두개골이 깨져 죽은 겁니다. 자, 옛날 이야기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을까요? 그냥 어떻게 하더니 돈을 모으고 인맥을 모으고 정치권에 줄자 은행에 손대고 그러다가 지금 뭐 성씨 이씨 감옥 가고 자살하고 야단나죠. 나 그 사람이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자살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자살을 하냐, 아무리 힘들어도. 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엄청난 승리 거둔 기드온의 끝이 왜 그럴까? 참 아이러니야. 아까 성경 나왔었지요? 기드온이 8장 35절에 보니까 나라를 위해서는 일 많이 해, 좋은 일 많이 해. 자기 집엔 후대하지 않았어. 자기 집은 돌아보지 않고 친절하게 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았어요. 그게 자기들 가족끼리 형제끼리 사이가 상해 있고 그렇죠. 이걸 치유하거나 상담해주지도 못하고, 특별히 자녀 교육, 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이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있을 때는 승리가 오고 편안한데 그냥만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믿음 떠나고, 떠나다 보면 우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헤헤, 그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될까? 왜 하나님 떠나지? 지금 더 그러지요. 잘 믿다가도 한 10년 믿었는데 이제 믿는 것이 관습이 됩니다. 시들해집니다. 대충 다닙니다. 성경 잘 안 봅니다. 말씀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세상과는 가깝지요. 텔레비는 많이 보고, 인터넷 많이 보고, 뉴스 많이 보고, 그렇죠. 스마트폰 많이 보고, 사람들하고 연락하고 전화하고 먹으러 가고 뭐 그런 걸 잘하죠. 하나님하고는 전화도 안 하지. 하나님 말씀도 안 듣지. 그렇죠. 하나님은 또 해야지. 점점 믿음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속화가 되고 세상 사는 가는 길로 가려고 그러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과거는 미래를 보는 거울입니다. 실패와 교훈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실패와 문제는 다시 되풀이되는 겁니다. 인간의 부패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은 너무 어떻게 보면 죄가 많이 와 있어요. 이미 부패 와 있어요. 나는 몰라요. 왜? 익숙해져서.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 제일로 섬기지 않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것이 타락한 인간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벌써 영혼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아리 부서질수록 낮아질수록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주님 나타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좋아집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나를 부서뜨리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평안을 주시고 회복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팔이죠. 나팔은 군대에서 신호를 많이 씁니다. 그전에는 스피커가 없는 시대인데 전기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도 군대에서 취침되면 나팔을 불고 그 신호 되면 다 자리에 들어가야죠. 기상 나팔 보면 다 일어나야 돼요. 비상이 걸리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공격 나팔을 불죠. 이게 명령이고 신호입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무서워해 가지고 밀을 갖다가 몰래 갔다가 그 포도주 따는 틀 속, 그게 창고 속이죠. 좁은 창고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리삭을 까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감춰놨다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도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 하나님이 딱 나타났죠. 큰 용사요.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우리 집도 약하고 나는 약하고 나는 못합니다. 그래, 너는 못하지.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너는 할 수 있는 거야. 기도니 그래도 안 되니까 무슨 시험을 걸지요. 재물 바칠 때 재물을 받으십니까? 불이 내려서 받았어요. 양철 갖고 가서 하나님 이슬로 시험하고 막 그러죠. 나중에 하나님이 기도에게 말씀하세요. 야, 너 그 집 뒤에 있는
우상단지, 바알의 제단, 아세라 목상 찍어버려라. 동네 사람이 다 거기다 절하고 제단 바치는데 그거 손대면 그만두겠어요? 죽일라지요. 갈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 커도 혼자 못해요. 자기 종졸 10명을 뽑아가지고 밤중에 가서 은밀하게 없애버립니다. 다음날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아주 기겁을 한 겁니다. 누구 짓이냐? 기드온이다. 기드온 내놔라. 자기 아버지가 그래요. 아니, 신상을 파괴했으면 그 살아계신 신이 저놈을 죽여야지. 우리가 죽일 것도 없어. 나도 보시오. 바알이 참신이면 스스로 싸울 거예요. 신을 건드려 쓰고 모욕했으면 신이 죽여야지. 네 말이 맞다. 나도. 근데 기드온이 안 죽어. 바알은 참된 신이 아니에요.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본 한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동네 뒷동산에도 그거 있어. 저걸 없애버려. 그만둬. 이 청년 때는 좀 의분이 많아요. 자기 집 도끼 갖고 가서 밤에 찍어버렸어. 동네에서 야단하죠. 서울로 도망가 버렸어. 나중에 보니까 그분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 되는데 목회를 잘했어요. 청년 여러분, 우상 있으면 가서 찍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신앙은 대충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우상이 있으면 징계가 분명히 오고, 우상을 버리면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주부 여러분, 가정의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숨겨놓은 죄악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싫어한 것을 제거해 버리십시오. 탐욕의 우상, 돈의 우상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공격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공격해서 가느니까 7장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어요. 횃불을 쳐들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갖고 뭔 일이 났겠습니까? 근데 미디안은 고온히 잠들다가 캄캄한 밤에 300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니까 기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막 그냥 당황하고 기겁해갖고 일어나서 정신이 없어요.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막 칼을 빼갖고 휘두르는데 지그가 지그를 죽여요. 그래서 자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경은 전쟁 이야기가 많습니까? 뭐 사람 죽이고 가서 뭐 전쟁하고. 나는 조용하게 살고 싶어요. 책이 그냥 노노 공자처럼 치고 소신제가 치고 평천하니라, 이런 말나 좀 있고 점잖은 말하면 좋은데 왜 싸웁니까? 여러분, 안 싸우면 죄가 나를 정복합니다. 죄가 나를 지배합니다. 내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오늘 또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싸움입니다. 정의적인 싸움입니다. 사상의 싸움입니다.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의 불신앙의 생각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요. 복음을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둠은 힘을 잃고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사명 붙들고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문제는 점점 사그라질 겁니다. 어려움도 없어질 겁니다. 수치와 고통도 점점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전도 보고를 하게 해요. 아이고, 초선은 뭐하러 할까? 내가 뭘 전한단 말이야? 당신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전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주님을 전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믿음도 주셨어요. 구원도 주셨어요. 엉망진창으로 살 수밖에 없는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 안 해주면 인간은 엉망이 됩니다. 생명싸기로 보호 안 하면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됩니다. 전적인 부패요, 타락인 인간성입니다. 감추거나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기 진실을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는 좋아집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지만 내 안에 보배로 오시고, 주님, 부족하지만 주의 명령과 사명보다 살게 하시고, 주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횃불입니다. 전기가 없는 세계지 않습니까? 집마다 등잔불을 켜야 돼요. 무슨 참기름, 들기름 같은 거 넣고 불이 얼마나 적습니까? 그전에는 밤에는 그냥 일찍 자는 거예요. 기름이 없어서. 밖에서 일할 때, 밖에 그반 있을 때는 무슨 횃불을 만들죠. 관돌 같은 것으로 송진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헝겊 같은 데다 기름을 묻혀가지고 불을 떼기도 하고. 그래서 군사들은 그냥 큰일이니까 횃불을 만들어서 그랬다는 거다. 우리가 저 성 같은 데 가서 한적한 바닷가에 가면 전기가 안 들어오죠. 바닷가에. 그 횃불을 갖고 이렇게 다니면은 낙지나 고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막대기로 때려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횃불이 그러냐 말이에요. 어두울 때 횃불이 필요하지요.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인간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빛은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밝아집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참된 빛은 그리스도, 그분을 가까이 하시면 빛이 있는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예수께서 말씀했어요. 나는 세상의 참된 빛이다.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은 자본이 있어야 돼.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 그래도 마음 약한 사람 못해요. 신념이 없고 비전 없는 사람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삼손도 기드온도 운니엘도 성령으로 승리한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힘으로 된 것 아니고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는 어렵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빛, 횃불을 드는 자로 창조됐어요. 인간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영광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살아야 됩니다. 성령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용사는 횃불을 드는 자입니다. 이 횃불을 열방에 높이 비춰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란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재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우울한 사람 많습니다. 살만하니까 그래요. 그런 사람은 진짜 어려워져 가지고 가서 일하면 우울증 없어져요. 일 안 하고 그냥 무삭하고 생각하면 우울증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면 축복이 됩니다. 사명, 명령 받고 따라가면 축복이 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됩니다. 주님 사명 붙들면 됩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어렵네. 하루 가서 일해봐 얼마나 힘든가. 김을 매든지 어디 가서 일을 한번 해봐요. 그건 보통 시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니까 어렵습니다. 자기를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을 높이십시오. 말씀 순종이 왜 어렵습니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거 못하게 시킨 거 아닙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복이 있고 평안하고 생명의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심느냐, 내가 어떻게 살았냐, 바로 내 인생 때 거둡니다. 내가 많은 일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명, 명령 붙들고 가시고 주님을 높이시고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증거하시고 주님만이 참된 빛이요 참된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이분이 구원주요 인류를 해결할 분이라고 예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도 높여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이 예수는 교회에서만 믿는 거예요. 집에 가면 놔둬요. 직장 가도 놔둬요. 사업장 가도 놔둬요. 예수 믿는 티를 안 내려고 그래요. 주님이 구원자라고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똑같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나를 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이요, 주님이 빛이요, 주님이 회복자요, 주님이 구원자라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했죠. 사람아, 캄캄한 밤에 등잔불을 썼으면 등은 높은 데다 올려놓고 방을 비추는 거지 이걸 갖다 저 책상 밑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구원이고 진리면 감춰서는 안 돼요. 부끄러워도 안 돼요. 가정에 높이 나서 가정을 비춰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 나는 부족하지만 이분이 하나님이고 이분이 구원자고 이분이 진리고 이분을 믿어야 회복이 되고 이분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비웃을 수 있어요. 욕할 수 있어요. 그래 안 해도 그래요. 언제나 세상은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 있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일 하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안 그런 척 그러고 잘난 척 그러고 선한 척 그러고 그러나 그 실리를 보면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지막에 검입니다. 과거에 싸우면 칼이나 창이 이렇게 사극에 보면 거의 칼싸움이 나오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에베소 6장 17절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무기입니다. 예언자는 이 무기를 사용했습니다. 지금도 모든 주의 종들은 이 무기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을 주고 믿음을 주는 겁니다. 대적을 이기는 승리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이 승리자가 되기 원하면 하나님의 무기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6장 8절에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미디안에게 어려움 당합니다. 사거리 뺏어가고 사거리 다 가져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르짖죠. 하나님 웬일입니까? 어째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말씀이 쭉 내라요. 저 말씀은 뭐지요? 너희들이 불순종했다. 너희들이 우상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란 헛된 것을 따라가자냐. 하나님만 따라가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 그래서 징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이 뭐 줍니까? 그냥 돈 다발 갖다 줍니까? 그냥 막 갖다 고쳐줍니까? 그러면 또 몰라요. 하나님 먼저 말씀 주십니다. 네가 왜 어려움을 갖고 있는지, 네 문제가 뭔지 말씀 받으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세상은 지금도 그 말씀으로 유지돼요.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데 말씀 주세요. 내 마음에 말씀 주세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했다는 그 말, 그게 있어요. 자기 가슴에 있어요. 자기 양심에 온 거예요.
물론 이건 기도도 좀 해야 돼요. 말씀 찾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깨우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지금 뭐가 시작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믿음이 희미해지고 믿음이 시들해지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사람 따라가고 물질 우상 섬기고 내가 그러진 않았습니까? 말씀 받아야 합니다. 횃불과 검을 가진 자 어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도리어 어둠과 악의 세력을 빛을 비춰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올 때 우리의 삶은 승리가 오기 시작합니다. 7장 9절 보실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다 준비시킨 다음에 그래 이제 내려가라. 네 손에 다 넘겨줬다.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요리해서 손에 주면 내가 처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이 내렸어요. 약속이 내렸어요.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시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싸워야 되고 내가 왜 그랬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신앙의 싸움은 끝나지 않습니다.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7장 2절 보니까 기도원의 칼을 말하지요. 나팔을 들고 횃불을 들고 기도원의 칼을 외칩니다. 여러분, 칼을 든 용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언약을 붙드십시오. 문제는 내가 포기해서 문제입니다. 내 신앙이 희미해서 문제입니다. 내 안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원도 약하고 두려워했어요. 내가 제일 보잘것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와 함께하면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구속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명계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진심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실 겁니다. 이기지 못하면 지고 삽니다. 억눌리고 삽니다. 고난당하고 삽니다. 이기는 자가 행복한 자요 승리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사람 숫자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승리합니다. 복이 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명령과 사명 따라가면 승리합니다. 막을 자가 없습니다. 횃불 대신 성령 대신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행사 싸워 꿰차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세. 힘으로써 행사하거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본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바보새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크게 번영하진 평화의 복음 거룩한
있음이로다.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자포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약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워세. 세운 승리 얻을 때까지.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자포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들을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 미세.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 다 일어나서 십자가 군병들아 390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에 일어나서 기들고 앞서나가 힘써 싸우라. 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끝내고 들이 늘 믿음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낭만 소리 듣고 못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가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줄 입고 늘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날의 적절한 높게가 부르리.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신앙은 싸움이에요. 싸우려면 정신부터 차려야 돼요. 각오를 해야 돼요. 온몸을 불살라야 돼요. 투지력을 가지고 싸우겠다는 정신 가져야지. 대충 뒤로나 빠지고 그냥 끄떡하면 마음 약해지고 끄떡하면 원망이나 하고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고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싸워 이겨야 됩니다. 극복해야 됩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입니다. 앞에 가신 줄을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은 운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 정신 차리게 도와주세요. 이기려는 의지를 갖게 도와주세요. 뒤로 물러가고 피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죄악과 유혹과 정욕과 문제를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내 힘 부족하니 주의 힘을 얻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도와주세요. 주의 도우심으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구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더욱 임재해 주시고 더욱 저희들을 통해 나타나 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항상 보호하시고 함께 해 주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